우리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영국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영국에서 자라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기서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이 친척의 그 촌수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좀 이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대다수는 가족과 친척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갈 때만 뭐 너네 사촌이다, 삼촌이다, 또 고모다, 이모다, 이게 새로운 이름도 낯설기도 하지만 이게 뭐 촌수가 몇 촌인지 참 따지기가 참 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이 촌수를 따질 때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계마다 촌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촌수가 낮을수록 가까운 관계입니까? 가깝지 않은 관계입니까? 촌수가 낮을수록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일손관계, 또 부모도 일손의 관계입니다. 형제나 자매는 몇 촌입니까? 이촌이에요. 이촌. 같은 형제와 자녀와 나하고는 또 삼촌의 관계. 외가 쪽이면 그것을 애삼촌이라 부르고 친가 쪽이면 친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의 관계. 그러면 부부는 몇 촌입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촌수를 따진다면 우리는 몇 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촌수를 따지면 1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촌이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굳이 촌수를 따지자면 1촌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촌수를 따지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이웃 사촌처럼 멀게 이렇게 느껴진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주기도문 기도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 피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기쁨과 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웃사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베드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병자를 고친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었다 그러고, 안식일이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아니 된 날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의 그 법을 깨뜨리면서까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해서는 아닌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블라스피미, 하나님의 그 신성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닌 것이. 심지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신성을 모독한 사람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큰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당한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이 천수를 여호와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최소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천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계를 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첫 번째 그 죄의 목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말하는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전체 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녕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9절에 시작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다른 옛날 그 구약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만 이 진실로, 진정으로 이 표현을 처음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두 번 반복된 그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멘의 뜻과 같다고 했잖아요. 아멘의 뜻과 비슷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의미가 아멘의 뜻인데 이 진정으로 그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진정으로는 그만큼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25번이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진정으로 진실로 이런 표현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19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직업, 사회상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목동이면 아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목동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카펜터 같은 목수 일을 하면 아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카펜터예요, 목수예요. 그럼 그 아들도 직업이 목수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어 이름에도 스미스라든지 또 이런 그런 그 써네임에 보면 써네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그 어떤 배경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인데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들도 그대로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냥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그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와 똑같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임해 주셨다. 왜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어지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말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심판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 것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그 주권자로 그 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임하셨다, 심판을 이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아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안식을 범한다고, 또 신성모독죄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알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분노와 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임을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다 라는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교회 이름도 홀리 트리니티 처치예요.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란 말이 삼위일체다. 트리타스라는 그 라틴어 말을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통 교리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것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선택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계가 된다, 참 논리적으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앙적인 개념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설명되는 대로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오늘 24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복음임, 가스펠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원하는 것은 모두가 믿는 주 백성들 되기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런 옮겨갔다는 이 단어는 옛날 웅변하는 그 연사들이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옮겨갔다. 주제가 완전히 옮겨가는. 그래서 옮겨가다, 이주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완전 시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옮겨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은 죽은 사망에 진단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갖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정말 귀한 중요한 말씀을 다시금 하시는데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짧지만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바로 살아나는, 회생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그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듣게 될 때에 구원의 문이 생명의 길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짧게라도 소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주로 임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쩔 때는 참 보면은 사람만큼 초라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여러분 건강하고 뭐 이게 자기 일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뭐 그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흐릿흐릿하고, 관절도 쑤시고 아프고, 뭐 조금 하면은 그냥 금방 지쳐버리고. 그런데 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연세가 나보다 10년, 20년, 30년, 40년 나보다 먼저 산 선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나도 10년 후에, 나도 30년 후에, 나도 그처럼 늙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낙심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여러분, 심지어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대학 이제 성적 발표 날이 기다려집니다. 네, 빈둥빈둥 놀고 대학에 갈 자신도 없고 뭐 성적도 안 된 사람들은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야, 내 인생 이제 인생 종치는 것, 진짜 수렁에 빠지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구나,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나는 뭐 그냥 내가 취소할 수 있는 많은 베네핏이 있는 이제 축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것을 발표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의 소망의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때도 그날이 비극의 날이 아니고, 그날이 그냥 내게 두고 가야 될 재물, 근데 이것도 내려놓아야 할 권력들, 내려놓아야 될 막 그 수많은 것들 보면서 막 뒤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내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이 모든 인생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가야 할 천성길이 나게 환하게 열려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어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선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24절에 언급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심판의 기준점이, 생명의 부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선한 일이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진실로 내가 반복해서 이 중요한 말을 너에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이 진리의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참다운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여정, 천국의 여정을 지금 준비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우리 피날레를 하는 마지막 인생의 그 관문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기를 바란 천국의 그 생명의 부활이 있는 그런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입니다. 그 여정까지 믿음의 여정 걸어나가시면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